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감옥에서 갇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옥중에서 쓴 편지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인데 어떻게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나누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던져보아야 될 믿음의 질문이자 또 우리 스스로가 삶을 점검해야 될 신학적인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평안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의 유익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제목을 달아본다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자족이다라고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 교회와 서신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쪽 교회가 어려운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 교회가 어려우니 너희들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들도 상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부함이 있겠어요? 그래도 자신의 돈을 다 조금씩 쪼개서 하나님께 연보를 바치고 그 연보를 가난한 이웃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이 귀했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감사와 자족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나는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나 배부를 때나 가난할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설교자가 이렇게 뭐뭐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만이 그 복이 나한테 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 안에 믿어야지만이 그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 하실 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은 반이 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도 반이 있으십니까? 반반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나머지 반을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자족하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보통 분들이 요 13절이잖아요 13절만 마음에 들어서 암송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 3배 4배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면,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면,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지요? 수십 년 예수 믿어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마음에 안 들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앞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가 있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 수리를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지요. 언제나 감사하지요. 이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한 구절만 갖지 마시고 이 전체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뭐 자식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신앙이 답답한 어떤 영적인 담에 가로막혀 힘들지만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오늘 지금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오늘이 곧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개혁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비밀스러운 능력이며 세상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이다. 꼭 맞는 말씀이시죠. 자족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담대함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것도 영적인 능력이 맞지만 그거는 하나의 모습이고 파편이라면 영적인 능력의 본질은 바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늘 자족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에서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 특별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 굳이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만 헌금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주변의 이웃을 내 물질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는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다라고 바울은 알려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우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표현이며 신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영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렇죠? 저기 돈이 많아, 저기 금덩어리가 있어, 그럼 마음이 훅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신자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물질 혹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헌신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요 구절도 조심해야 되는 구절이죠. 요것만 딱 떼서 보면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내 가정을 축복하신다 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내가 물질적으로 갑절의 복을 지금 주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 구절이 쓸 것을 채운다 하니까 돈이나 아니면 물질을 꼭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영적인 풍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학자인 D.A. 카슨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숙을 위한 풍성한 공급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의 은혜와 풍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God's timing.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서 채워주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당장에 안 주실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기를 늦추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 방식을 변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과 성숙을 위한 풍성한 공급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God's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기도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반드시 주시고 채울 것인데 내가 오늘을 못 참을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 일주일과 한 달을 못 참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놔두시겠느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내 영혼아 잠잠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때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서 풍성히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복음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며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환경을 떠나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함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아끼지 않고 쪼개어 나누었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의 축복을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축복과 그 감격과 그 칭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채워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누는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먼저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차고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경험했던 자족의 신앙의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언가를 나의 욕구를 위해 채우는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자족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갑절로 임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종래의 삶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